레위기, 율법 5건 중에 레위기가 중심이라 그러죠. 레위기가 중심인 건. 레위기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5대 제사 중에 5가지 제사 중에 4번째 제사, 속죄제. 이것은 이제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죄 중에 죄 지은 것을 속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 제사가요. 예수님의 대신 대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성취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신약시대 개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4장이 4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절까지 그리고 13절부터 21절까지 또 22절부터 26절까지 또 27절부터 또 31절까지와 또 35절까지 5장까지 넘어가서 이렇게 속죄제에 관한 것인데요. 1절, 2절은 서론격입니다. 1절, 2절은 서론격이고 이제 3절부터는 제사장에 관한 죄들을 속죄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목사가 범죄했을 때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를 해결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오늘 신약시대, 교회시대는 목사가 아마 거기에 해당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 각자가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목사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절차상, 직무상 목사가 구약시대의 제사장에 해당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목사가 범죄했을 때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또 교회의 대표가 목사니까 목사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주보 앞면에 지도 있지 않습니까? 지도. 제가 인터넷에서 이게 찾았는데요. 댓글 듣는데 감탄밖에 안 나온다는 것이죠. 감탄. 빨간 점이 교회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빨간 점보다가 교회 수가 더 많습니다. 6만 개 더 된다 그러니까. 이 목사는 더 많겠지요. 부목사까지 있으니까. 그죠? 우리나라 목사가 이제 정통교단하고 사이비아가 다 합쳐가면 10만 명 넘는다 그럽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북한은 아예 교회가 없습니다. 일본 밑에도 오른쪽 집 밑에 일본도 교회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섬에까지만 참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복입니다. 우리나라 잘 안 될 수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 교회가 많아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 우리 모두 교회의 지체로서 항상 기도하고 말씀 들어서 사니까 우리나라 잘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가 뭐고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우리나라는. 그죠? 첫 번째로 목사가 범죄했을 때 그 죄는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목사의 죄는 교회 전체에 영향이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기름 부음 받다는 것은 그 직무의 신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 신적 인명을 상징하는 표식으로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죠.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그 제사장 집을 삼지요. 요즘 같으면 이제 안수식을 가리킵니다. 안수식. 요즘은 그냥 먼저 받은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이 머리에 안수함으로 이렇게 목사직을 수여받습니다. 교회에서는 안수 받는 직분이
네 가지죠. 네 가지. 목사, 장로, 안수집사, 건사. 건사를 안수 건사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네 가지를 봤습니다. 안수 받는다는 것은 신적인 능력을 부음받는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범죄했을 때는 여기 3절 하반절에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삼아 여호와께 드렸지니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좋습니다.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이 뜻이 이 목사 한 사람의 죄지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교회 백성들에게 미친다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목사의 범죄 딱 치면은 참 많이 나와요. 그 대한민국의 여러 직종들 가운데에 뭐 이제 불교나 그다음에 의사, 변호사 뭐 할 것 없이 다 여러 직종 가운데 성범죄 1위가 목사라고 합니다. 참 뜨겁더라고요. 제가 보는 가운데에. 제가 전에 목회했던 제 후임자가 이런 것을 죄를 저지른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목사가 그 교회 이제 여지사님하고 친해졌어요. 바람났다 하려고 그렇고 친해져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하고 이혼하고 또 이제 여지사님은 남편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목사님하고 이제 이사하고 같이 섬으로 가가지고 목회한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남편 지사님은 술로 세월을 보내요. 그 남편 지사님도 신앙 믿음 괜찮았는데 그 알코올 중독으로 방황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자녀들은 사촌에 맡기고 그 나중에 그때 어디 모르겠고 동네에서는 소문이 나가지고 전도도 안 되는데 더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난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이 교회의 대표자라는 것입니다. 일반 성도들보다가 오히려 더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직이 뭔가 여기 3절에 보면요. 제사장이 범죄하여라는 것이 있는데 범죄하는 뜻이 이제 원래 표적에서 빗나가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간역에서 빗나가다 맞추지 못하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이 인간의 빗나간 모든 행위가 범죄하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께서 왜 목사를 세워 주셨느냐 그것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는 목사답게 항상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 죄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몸 지키시고 피 흘려 주셨다는 그 사실을 항상 묵상했다는 거죠. 목사는. 목사가 이제 말씀이 끊어지면 기도가 끊어지면 목사는 죽는다. 목사직은 끝난다. 이것을 생각하고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지. 그 다음 두 번째로 목사의 죄는 무겁고 책임이 크므로 그 형벌도 크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3절 하반절에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22절에 보면요. 이 족장이 죄 짓을 때는 23절에 순염소 제물을 드려요. 그리고 27절에 평민의 한 사람이 평신도가 죄를 지으면 28절에 암염소를 제물로 삼아요. 아니면 32절에 어린 양 암컷을 제물로 삼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소를 제물로 드립니다.
소는 다른 재물보다 비중이 크다는 것이지요. 더 비싸지요. 제일 재물이 약한 것이 비둘기지 않습니까? 비둘기도 못 드리면 더 약한 재물이 뭐죠? 고운 가루 한 줌. 하나님은 우리 형편대로 재물을 드리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한 것도 안 좋습니다. 적게 한 것도 안 좋고 다 안 좋은데 각자의 분량대로 재물을 드린다는 것이죠. 목사가 범죄했을 때는 소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목사의 죄가 크다는 것이죠. 일반 백성들보다가 족장들보다. 족장 같으면 구역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장로로 할 수 있겠고. 14절 보면은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도 수송아지를 드려요. 목사 한 사람의 죄는 온 회중 전체의 죄와 맞먹는다 그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죄는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말씀 보면은요, 5절 보면은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라고 합니다. 주보 오늘 순서에 밑에 성막 그림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임재했을 때는 성막이고, 사람이 모일 때는 그냥 회막이라고 합니다. 성막, 회막, 장막, 이렇게 불리는데요. 이 회막 안에 성물이 있습니다. 성막은 두 부분으로 나눠졌죠. 지성소와 성소.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지요? 분향단, 떡상 등등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하나님 제일 중요한 지성소 바로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분향단. 그래서 제사장이 제를 지었을 경우에는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그 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평민이 죄를 지을 때는, 족장에 평민이 죄를 지을 때는 이 피를 가지고 회막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제사장의 죄의 비중은 크다는 것이죠.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 건의를 내세우지 말고 항상 죄짓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와요 어렵나 이거. 예레미야서 5장 31절 보면요. 예레미야가 활동할 시대는 남유다가 망할 때지 않습니까? 남유다가 망할 때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제사장, 이들이 온갖 죄를 짓는데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목사가 뭘 죄 짓겠느냐 이럴 수 있는데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무슨 죄를 지을 수 있겠냐 하는데 제사장들이 권력의식이 강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사람이다 이런 의식이 강해서 자기 권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권위의식을 내세우고 이랬다는 것이죠. 오늘 같으면 목사들을 또 대접받기를 좋아하잖아요. 권위를 많이 내세웁니다. 목사 말을 잘 들어야 복 받는다든지 목사를 대접하면 복 받는다든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오직 자기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교회 안에 개구리가 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물 안에 겨울 되지 말고 교회 안에 겨울이 되라는 것이죠. 많은 목사들이 목사의 역할, 기도와 말씀 준비거든요. 설교 준비. 목사가 죄 짓는 것은 설교 시간에 교인들로 하여금 잠들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거의 잠 안 자지만, 근데 이제 목사에게 죄 중에 그게 제일 크대요. 평상시에 목사가 놀러 다니지 말고 또 노예적으로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꽤 있거든요. 목사는 오직
교회, 책방, 기도실, 골방 여기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악령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재정에 손을 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심치 않게 목사는 이 재정에 손을 많이 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의 장로님들이 아시는 분이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그걸로 이제 목사가 이제 용서를 빌고 다시는 안 해야 되는데 내가 목사인데 이래가지고 자기 표를 만들어요. 어떤 집사님을 택해가지고 장로 시켜줄게 이래가지고 장로파, 집사파 이런 만들어가지고 목사는 이게 교인들 싸우도록 만들고 신경 불러 세우고 해가지고 얘가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이런 일도 허다하다는 것이지.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도님들은 어느 한쪽에 편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지. 목사 편에도 하지 말고 장로 편에도 하지 말고 집사 편도 하지 말고 진리의 편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에 보면은 고린도교회가 파가 있었습니다. 파를 짓는 것은 당을 만드는 것은 그 어떤 죄보다가 더 크다고 합니다. 더 심판이 크다고 그래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파를 만드는 것은 목사파, 장로파, 지사파 이 파를 만드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찢는 거라는 것이죠. 그 결과에 대해서 형벌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파당을 절대로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목사가 그 일을 더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항상 교회 전체의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안전하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완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우는데 관심 갖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오직 말씀 준비, 기도 준비. 목사님을 청빙할 때도 학벌보다는 영성. 목사는 이제 인성, 지성, 영성, 건강 네 가지를 갖추어야 된다 그래요. 네 가지를.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영성을 봐야 돼요. 인성과 영성을 봐야 돼요. 청명할 때도. 어느 큰 교회에도 이제 박사 목사를 모셨는데 교회가 어려운 게 되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 목사가 공부만 해서 안 되거든요. 오직 성령 충만, 교회를 주관하는 것은 교회를 인도하시는 것은 성령이시거든요. 목사는 오직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은사도 좀 갖추어주는 목사, 균형을 이루는 그 목사를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는 이 죄를 짓는데 관심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목사는 교인들보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요 앞 곧 해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향단 뿔에 바르고 이 향단이 분향단이거든요. 분향단이 뿔이 있는데 이 성소 안에 분향단의 뿔에 바른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하면은 다른 족장이나 평민들의 죄보다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족장이나 평민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이 바깥에 번제단 뿔에 피를 발랐어요. 성소 안에 들어가지 않고 마당에 있는 번제단 뿔에 발랐는데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성소 안에 분향단 안에 피를 뿔에 발랐다는 것입니다. 이 뿔은 성경에서 주로 이제 능력과 권세나 구원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목사님은 이 병 고치는 은사를 사모한다고 그래요. 저도 병 고치는 은사를 사모하고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그렇게
그렇게 아니라 많이 안 나타나요. 요즘에 교회마다 병 고치는 목사님들 거의 없잖아요. 귀신 쫓아내는 목사님 거의 없잖아요. 이게 목사님들은 하나님, 그 일반 성도들보다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 사모한다는 것이죠. 1980년, 90년대로 넘어오면서 목사님들의 능력을 안 받으니까 이제 권사님들이 거의 대부분의 은사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원을 차려가지고 기도원에서 사람들을 모아가 기도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사가 은혜를 받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가 또 하지 마라 하고 또 분란을 또 일으키고 말이죠. 그래서 목사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알고 좋은 점만 하면 되는데, 그지요? 그러지 말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구나. 제사장은 다른 사람하고도 다르구나. 알아서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다른 교회 목사님보다 더 이렇게 능력 있게 써 주십시오. 기도 좀 하시란 말이죠. 기도 좀 하시란 말이죠. 그래서 목사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한 사람이 선지자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됨됨으로 살아가야 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성경에서 배우고 받아서 성도들이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소홀히 한다면 직무유기죄죠. 그래서 목사는 오직 소원이 설교라는 설교. 제가 언제 한번 세미나 갔더니만은 목사의 소원은 남북 통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소원은 교회 부흥도 아니고 교회 건축도 아니고 1990년대 2000년대 넘어오면서 우리나라에 교회 건축이 유행이었습니다. 교회를 크게 지으면 부흥되겠지. 그러다가 교회가 부도나고 다른 데 팔리는 이런 일이 참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요즘도 교회가 경매로 나오는 것이 좀 많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일이 있습니다. 목사의 소원은 오직 설교라는 거예요. 설교. 음식점이 맛있으면 한 번 더 가고 다른 사람 데리고 또 가고 그렇잖아요. 목사가 설교가 재밌고 은혜스러우면 우리 성도들도 교회 오기를 좋아하고, 우리 구지사도 예배 시간에 기도를 꼭 그렇게 하시던데, 다음 시간이 기다려지는 예배 되게 해주십시오. 저도 얼마나 부끄러운지 제가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찔리요. 그게 의식적도 그런 것처럼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역대상 16장 10절 11절 말씀 보면요,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을 구하면 마음이 즐겁대요. 그 어느 것보다 구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일반 평신도들도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찾아야 되는데 목사는 더 찾아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을 혹시나 이제 전화를 한다. 목사님 만나고 싶다. 그 전화를 했으면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교회다라는 말을 드려야 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미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열정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 그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목사가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시편 143편 6절에 보면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이를 주를 사모하나이다. 예, 날씨가 가물고 땅이 막 갈라지잖아요.
비가 안 와서 땅이면 갈라집니다. 그런 것처럼 목사는 그 누구보다도 주를 향해서 손을 펴고 마른 땅같이 하나님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갈증, 목말하고 있으면 그 누구보다도.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 목사는 재산을 소유하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창세기 3장에서 죄는 욕심을 품는 데서 시작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욕심, 탐심을 품지 말아야 할 사람이 목사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인데 혹 가다가 종님이래. 목사인 종님이래. 종은 종이 종님 붙이면 이미 종은 아니라는 것이죠. 종은 종인데. 종은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인권이 없다고 합니다. 인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짐승도 아닌 것이 하여튼 사람도 아닌 것이 하여튼 종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유권이 없는 것이 종이라는 거예요. 소유를 가지면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결정권이 없다는 거예요. 결정권이. 종이 세 가지. 목사는 이 세 가지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시면 11절에 그 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12절에 이것을 가지고 진영 밖까지 다 태워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6절 보시면 7장 6절 7장 6절에 보면요. 다른 제사를 드릴 때에 고기는 제사장들이 나눠 먹어요. 7장 6절에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먹고 그 다음에 7장 8절에 보면은요. 가죽을 누가 가져요? 제사장이 가죽을 가져요. 소 가죽은 옷을 만든다든지 신발을 만든다든지 천막을 만든다든지 제사장의 소유입니다. 다른 제사는 제물을 가지는데 이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를 드릴 때는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는 소유할 하는 욕심을 다 버려야 합니다. 오직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는 것, 그 외에는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진영 바깥은 구약시대 진영 바깥은 저주받은 자 혹은 버림받은 것들이 버려지는 죽음과 치욕의 장소로 합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영문 밖에 돌아가셨어요. 예루살렘 안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예루살렘 밖에 돌아가셨습니다. 골고다, 갈보리 언덕, 괴로움의 언덕에 돌아가셨어요. 이것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평상시에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공중에 새도 길들일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은 나는 인자는 물이 들 곳이 없다는 것이죠. 목사의 소유는 예수님밖에 없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 이게 소식 들어보면 목사는 집도 좋고 차도 몇 대나 있고 비서도 타고 다니고 운전기사도 끼고 다니고 별장도 있는 목사도 있다 그래요. 부럽지요? 하나도 안 부러워서. 그 사람, 그 목사는 천국 갈란가? 이 목사는 뭐 집이나 토지나 부동산이나 남겨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오늘 설교가 좀 그렇다, 그죠? 목사는 오직 예수께서 가신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이 목사예요. 언제 오라 하면 갈 수 있는, 죽으라 하면 죽는 것이 목사예요.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 목사예요. 일제강점기 때에 순교한 사람이 많잖아요. 목사 죽고 싶어 신장 참배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는 신장 참배 안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목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계백 장군이 항상번에서 신라와 싸울 때에, 다당이라고 싸울 때에 가족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 계백 장군의 그 정신같이 목사는 그렇게 했는 것이죠. 그 12절 하반절에 그 진영 바깥에서, 영문 밖에서 그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이 불사를 지니라는 뜻이 희생 제물을 모두 태워가지고, 제물을 완전히 태워가지고 재로 만든 다음에 그 연기와 김이 잘 올라갈 수 있도록 골고루 태우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은 그 연기와 그 향기를 만드는 것이, 태우는 향기를. 하나님 그 향기, 제물 태우는 향기를 맡고 아우 좋다 라고 난다는 것이죠. 1장 9절 보면은요. 그래서 목사는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이 목사는. 이런 목사를 담임 목사님을 삼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지요? 참 어렵다. 요즘은 그 자기 형제들 중에, 친척 중에 교회 다니면 한두 사람은 다 목사가 있다 그래요. 그치요? 한 집권에 다 있다 그래요. 그 다음, 이제, 교회 목사님들은 이런 레위기 4장에서 하시는 이 제사장의 제절 때 정신, 그 정신으로 목회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35절을 보면요, 죄 짓을 때에 우리 서로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 그 책임을 그 목사가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책임도 주시죠. 하나님께서. 결과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우리 성도들, 우리 서로 간에는 목사가 죄질 때에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약 시대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어요. 목사든 일반 성도들은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죄가 없어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서로 간에 교회 생활할 때 죄짓이 있다 그러면 일단 이제 그 법적으로 해결을 하기는 하고 그 이후에는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죄 없다. 그런데 한 번 죄 지은 거 있으면 마음에 담잖아요. 저 죄 지었다. 그렇게 딱 잖아요. 이거 선입견은 그럽니까? 계속 그게 남다는 것이죠. 우리 용서라는 것은 이 선입견이 없어야 돼요. 고정관념, 선입견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들도 돌아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 되고 죄 지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받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가 하늘 앞에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늘 말씀으로 먹이고 성령으로 마시게 하는 하늘 앞에서 목양하는 참다운 목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